여러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성공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오랜 시간 땀 흘려 노력했던 일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을 때, 바로 그 영광의 순간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오늘은요, 바로 그 성공의 정점에서 한 인물이 마주했던 중대한 선택에 대한 고대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같으세요? 절대 아니죠. 이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정말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아브람입니다. 그는 당시에 정말 막강했던 왕들의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서 정말 믿기 힘든 승리를 거둡니다. 아니, 작은 부족의 족장에 불과했던 그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이건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이 승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이 승리 덕분에 아브람은 단순히 조카 롯을 구한 걸 넘어서서요, 가나안 땅 전체에 평화를 가져온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가장 빛나는 영광의 순간이 역설적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가장 큰 시험대가 됩니다. 자,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람 앞에 두 명의 왕이 나타나요. 먼저 그를 맞이한 인물은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세상적인 권위를 모두 상징하면서 아브람에게 하늘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물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멜기세덱이 이 승리의 공을 아브람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이 모든 승리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선포합니다.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다는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은 사실상 모든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던 겁니다. 아브람은 이 축복에 즉각적인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자기가 얻은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이건 그냥 물질을 좀 떼어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진짜 보물은 이 눈앞의 전리품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전적인 신뢰와 헌신의 표현이었죠. 그렇게 멜기세덱과의 거룩한 만남이 끝나자마자 두 번째 인물, 바로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다가옵니다. 이 소돔 왕은 곧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세상의 방식, 그리고 그 달콤한 유혹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아브람은 이제 정말 명확한 갈림길에 딱 서게 된 겁니다. 한쪽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길, 하늘의 길이고요. 다른 한쪽은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 인간적인 보상을 챙기는 세상의 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소돔 왕의 제안. 이거 얼핏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쵸? 전쟁에서 이긴 영웅에게 당연히 해주어야 할 공정한 보상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교묘하게 훔치려는 아주 사탄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만약에 아브람이 이 제안을 덥석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와, 소돔 왕이 아브람을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줬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는 인간들끼리의 거래로 인한 대가로 변질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모든 영광은 완전히 가려지고 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광을 가로채려는 유혹의 본질입니다. 자, 이렇게 교묘한 유혹 앞에서 과연 아브람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의 대답은 수천 년이 흐른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에게도 정말 큰 도전과 울림을 줍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단호함이 느껴지세요?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한 가닥 조카도 갖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중에 소돔 왕이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어줬지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핑곗거리조차 단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아브람의 선택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었던 거죠. 그는 세상이 주는 안정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시며 내 영광의 근원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람이 무조건 다 거절하는 그런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몫은 거절했지만 함께 목숨 걸고 싸운 동맹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은 확실하게 챙겨줍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과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절대 충돌하지 않는다는 지혜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겸손했고 사람 앞에서는 공의로운 리더였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시간을 건너뛰어 바로 오늘 우리에게로 옵니다.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브람의 행동을 보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명확한 지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둘째,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은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모든 성공과 승리의 순간에 그 영광을 온전히 100%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도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이런 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의 모든 선택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 작은 성공과 승리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그때 당신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그 소돔 왕의 제안은 무엇인가요? 그게 혹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은 아닐까요? 아니면 이건 내 능력, 내 노력으로 한 거야 라고 뽐내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오늘 아브람의 선택이 여러분의 갈림길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택하는 거룩한 등불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